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3장 뒷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용서. 앞장에서 저는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옳았는지 모르겠군요. 제 생각에 그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규범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규정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기독교 도덕에서 내 이웃에는 내 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에 부닥치게 됩니다. 누구나 용서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러나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용서란 너무나 지키기 힘든 고차원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하기 싫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용서라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절반은 제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폴란드인이나 유대인이라면 과연 게슈타포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소? 기독교의 항복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용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 미적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게슈타포보다는 좀 더 쉬운 상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주에 내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당장은 이런 것만 용서해 주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한치 오차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고요? 글쎄요, 감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지요.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제가 원래 호감 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늘 말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런 구분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며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보통 관점의 차이는 무엇란 말인가? 거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즉 영혼의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작은 흔적이나 꼬인 자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적의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다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토록 그것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적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자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8. 가장 큰 죄. 이제 기독교 도덕 중에서 다른 도덕과 가장 날카로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덕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성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덕은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악들은 이를테면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은 다른 악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악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맺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들이나 방종한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상상 속의 겸손을 1페니어치 지불하고는 동료 인간을 향한 교만은 1파운드어치나 얻어내는 것이지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를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결국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간혹 교만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악들을 저지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의 교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자존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겁하게 행동하거나 종욕에 휩쓸리거나 성급하게 구는 것은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즉 교만을 통해 그런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몇 가지 있을 법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즐거워하니까 됐어라는 생각이 이런 일을 하다니 나도 참 굉장해 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은 커지고 칭찬에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칭찬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허영심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장 미미하며 용서받기 쉬운 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봐주길 바랍니다. 즉, 그는 아직 인간적인 것입니다. 정말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얕본 나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허영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을 고치겠다고 교만을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나 아버지나 학교나 부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영어 표현이 이런 의미에서 교만의 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문에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어떤 것에 경탄을 느끼다는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탄이라면 죄와 거리가 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유명하다거나 자기 부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잘난 척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순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완전한 영적 파멸에서는 한 걸음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한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교만을 불쾌하게 여겨서 금지하신다거나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겸손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체면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요점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보폭이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닫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9. 사랑. 기독교의 덕목에는 4가지 기본 덕목과 3가지 신학적 덕목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신학적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을 뜻합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를 다루는 장에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기독교적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역시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북돋워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질적으로 냉정합니다. 그것은 불운한 일이기도 해도 죄는 아닙니다. 소화불량이 죄가 아닌 것과 같지요. 그런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거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이 잘 용서해주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찾아와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경우에는 실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아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정이나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사랑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인간들 사이의 기독교적인 사랑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묘사하는데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데 종종 난색을 표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이 경건한 감정만 느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살 수 있다 해도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또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0. 소망. 소망은 신학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일은 도피주의나 몽상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바라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국을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택하는 방식, 이런 사람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더 호화로운 여행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그때야말로 모두가 추구하는 신비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권태와 불만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요. 그들은 늘 이번에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매번 실망을 거듭하면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옮겨 다니느라 전 생애를 타진합니다. 두 번째, 환멸에 빠진 지각이 있는 사람이 택하는 방식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법이지. 하지만 내 나이쯤 되면 무지개 끝을 쫓는 일 따위는 그만두게 된다고. 그는 현실에 안주한 채 매사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환상을 좇는 데 쓰이는 기능을 억누릅니다. 이것은 물론 첫째 방식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자신은 더 행복하고 사회에는 덜 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람은 남보다 나은 인물인 양 행세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대로 무난하게 지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만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행복이란 것이 정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란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껴. 그러니까 성관계란 것이 있잖아.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지상의 쾌락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가짜로 볼 수는 없어.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 지상의 축복들을 반갑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쾌락들이 복사판이나 메아리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지.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는 죽은 후에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이 욕구가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11. 믿음 1. 그리스도인은 대략 두 가지 의미 또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단순히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의미의 믿음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간의 정신이 한번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재고하게 만드는 대단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견지하게 마련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정신은 이성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감각과 감정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잘 추론해본 결과 기독교를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치 않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이는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기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의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으며 그날의 날씨나 소화의 상태에 따라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의미,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6주 동안 해보십시오.
그쯤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삽니다. 그러나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시험이나 거래에 관련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믿을 때 처음 생기는 일은 그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한테 기독교는 끝났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본래 기독교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는 이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과 비슷한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사올 아이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 6펜스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바보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12. 믿음 2. 이제 저는 두 번째 의미의 믿음,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믿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말했듯이 이 두 번째 의미로서 믿음의 문제는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또 설사 실천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대두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는 시험관이나 일종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한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발견이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있는 힘껏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거저 주신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고 나쁜 점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을 이기려는 노력을 포기하기 전에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는 방식과 이유가 합당하려면 그 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를 두고 자주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이 가위의 양날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를 따지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람은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봐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행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도, 믿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 또한 선행을 권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온통 도덕 이야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도덕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이 빛으로 가득하듯 우리가 선으로 불러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달리 무엇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의 3장의 후반부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의 앞부분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